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사랑과 충성 함께 나누어 가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시즌이 오면 휴가 또 파티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 지금 살아계세요. 어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역사 순간에 성탄하셨던 그 현장의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와 이 요셉에게, 그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탄절 시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갈등했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이 갈등, 두려움, 위기가 있는 것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문화를 가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이 왜 갈등이 있느냐?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삶 가운데 갈등,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계획의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 나의 문화, 인간의 문화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 고민, 심각한 두려움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위기 순간 만나는데 기뻐할 사람 별로 없어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불행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갈등,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만날 때 나의 관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를 것이냐,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만 끊임없이 몰려오는 갈등, 고민, 이 위기 앞에 오히려 우리는 나의 선택이 축복의 기회로 열어갈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갈등은 현실적으로는 괴롭지만 여기에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라고 인식해 가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위에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했는데, 이 왜 6달째라고 표현을 했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이 사가랴 부부 엘리사벳의 하나님께 주의 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임신한 세례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6개월 그 무렵에 한 처녀 마리아에게 갔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세 번역에는 약혼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정혼, 이 히브리 문화에 정혼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인 상태입니다. 1년 내에 결혼을 해가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처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완더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천사가 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보통 심각한 갈등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아라,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름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가고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조슈아,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그야말로 엄청난 세상의 기쁨이고 소망을 주는 엄청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로 그야말로 시커먼 심판의 동굴, 어두움의 동굴 가운데 이 예수가 오면
하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것만큼 더 놀라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내용을 들은 이 마리아는 처녀였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납니다.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생각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정혼한, 약혼한 이 청년 요셉이 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황당한 소식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요즘 성격이 급한 청년들은 그 집에 가서 막 깽판을 놓고 야단법석을, 이 뭐야 이거 세상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옛날 번역에는 경건한 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게 될까봐, 수치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처녀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하게 될까 남모르게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려남이에요. 존중해줘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어요. 정리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리고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똑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지만 마리아와 이 요셉의 인생 여정에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갈등, 고민, 두려움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야 할,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오든 그렇지 않든 이 타락한 세상에 인간의 가치, 문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갈등, 고민, 인간관계, 일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 두려운 일들, 정말 짜증나는 일들, 어제 만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만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처녀에게 임신하고 낳아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간암, 일열 있으면 죽을 거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물을 드는데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이건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캠브리지에 철학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C.S. 루이스가 어린 시절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죽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당황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순례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고백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나는 그 갈등 때문에, 그 회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마침내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갈등은 그분의 은혜로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나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게 직면하는 갈등, 위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탄 기념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성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이면 더 좋지만,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내가 잘못하든 잘했든 남이 잘못했든 여러 가지 갈등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릭 웰런 목사님은 이런 갈등과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도구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든 목장이든 교회적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한국이 1945년에 8월 10월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수선했어요. 어수선한 가운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 이 악한 공산당 북한 쳐들어왔어요. 그 일어난 전쟁, 순식간에 밀려 내려와서 나라가 풍전등화 경상남도 일본에 놓고 망할 위기 때 왔었습니다. 남한 땅 모두가 황폐해졌고 전쟁고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냈고 가슴 아파 울면서 이 일을 어떻게 살아가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그 순간 한복판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어제의 신앙의 선배들의 죄악을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엔이 저 나라 살려야 되겠다.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묘한 역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전쟁 고아를 봅니다. 홀트라고 하는 부부가 보고 저 아이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 것인가. 홀트 아동 복지가 생겼어요. 월드 비전이 전쟁 고아를 보고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습니다만 한국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이와 같은 비극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 한국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묵묵하게 기도해 가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 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일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적인 차원이든 그 어떤 갈등, 위기, 두려움이든 실망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수많은 갈등 만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상황, 형편과 관계없이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통치하신다. 그 주님께서 일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선물도 주고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참 좋겠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가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붙잡고 두 번째,
그와 같은 갈등의 위기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심각한 갈등,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에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갈등, 심각한 위기를 만나면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유혹하는 악한 영의 소리, 그건 엄청나게 큽니다. 봐,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나? 그와 같은 일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소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서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위대한 역사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당황스러웠기에 그렇게 했어요.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등스러운 표현을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습니까? 임신을 하죠. 그때 천사가 자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할 것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보아라, 36절입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때 마음이 난 절대 안 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갈등의 표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결론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내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보아라, 사가랴, 엘리사벳, 지금까지 애 한 명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이다. 임신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육으로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든 그 어떤 갈등이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현실과 충돌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갈등을 만날 때,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잘 보세요. 이와 같은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붙잡겠습니다라고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이 내가 세례 교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뭐 말한다고 천지 말로 이루어졌다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밤낮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홍해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여리고 성 그냥 무너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치르라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근데 야 소리 지렀을 때 그 튼튼한 여리고 성벽이 확 무너졌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백성들 소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죠? 대답 좀 해보세요. 백성들이 한 일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처녀가 임신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왜 하필이면 예수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잘 없어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주에게 저는 계집 중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사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나는 정말 짜증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아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후 불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결심하며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선택하며 걸어가겠다. 이 자체가 능력이,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복 있는 사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그냥 읽어요. 잠깐 설명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처음 들어봤어요. 율법을. 그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율법 보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았어요. 초막절이 뭔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들은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지 않아요.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지만 자기 좋을 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게임이에요. 세상 책 봐요. SNS 봐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십니까?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바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만이 축복의 기회를 연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 선택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자,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종류란다 할지라도 나의 뜻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 따르는 이른바 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봤을 때 주의 사자가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 본인이 축복을 받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축복이 아닙니다. 인정을 많이 받았다, 그것과는 조금 관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시를 써서 찬송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46절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정상적인 것도 아닌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자, 보세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나를 모든 세대가 복이 있다 할 것이니. 복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여인이 없어요. 사실 개신교회는 이 성부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가 너무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조금 격화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찬양을 보세요. 성부 마리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거룩한 어머니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대에 기억되는 이 복된 여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일관성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말 듣고 아빠에게 말 듣고 누구의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둘째 딸이 와서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데, 이 외손녀, 그 다음에 이제 2살 갓 지난 손자가 있어요. 이 녀석이 그렇게 귀여워요. 그런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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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처음에는 귀여운데 저 녀석이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누나로부터 배웠어요. Get out of here! 이래요, 막.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순종의 아름다움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순종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세상은 나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 우와, 그거 영웅시하는 것이 세상 문화예요. 그들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충격적인, 내용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만 자기 자신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 심각한 갈등,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면 축복의 채널로 쓰임받았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수많은 갈등, 두려움, 위기 많이 만날 것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바른 길,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의 뜻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복,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성탄절에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사랑과 겸손과 충성으로, 순종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